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만 쓰는 용어가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이 짧은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농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행복한 인생, 천국 인생을 사는 비밀은 간단합니다.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는 친절에 대한 감사, 선물, 기쁨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세요. 그 소리는요. 원어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그런 뜻이지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자라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할 때 이 원어를 따지고 보면 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이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게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받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을 많이 부어주셔도요, 받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릇만큼 받습니다. 큰 다라이 갖고 온 분은 그만큼 채워서 받고요. 종재기 갖고 온 분은 아무리 은혜를 보줘도 코까지밖에 안 차지요. 그런데 이 은혜와 함께 꼭 따라오는 쌍둥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건 누가 누구한테 했던 말씀인지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 수태고지라 그럽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가 따라온다고요? 평안할지어다. 왜요? 임마누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 수가 있고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그 얘기는 마리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이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뿐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공통점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베드로, 어떤 인물도요, 은혜 안 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 인물이 없습니다. 빅톨 위고의 명작 레 미제라블을 아시지요? 레 미제라블은 불어인데요, 불쌍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감동의 대서사시가 바로 레 미제라블입니다. 영화로도 나오고 뮤지컬로도 나오고 우리나라에는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했지요. 이제 주인공 장발장은 19년의 감옥 생활을 하고 막 출소를 합니다. 출소를 했는데 막상 출소하고 나니까 밤에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잠자는 걱정 안 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이제 미리엘 주교 사는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이 미리엘 주교가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이제 불가에 앉히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가 누구인지 나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네. 여긴 내 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우리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교가 따뜻한 차와 그리고 빵 그렇게 잘 대접을 해주고 이제 침실로 안내합니다. 이런 침대에서 자본 게 얼마만입니까? 푹신한 깔끔히 정리된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은잔이 보이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은그릇과 은수저를 배낭에 얼른 집어넣고 막 주랭랑을 춥니다. 도망가다가 경찰관한테 붙잡히고 말아요. 딱 행색을 보니까 저분이 도둑이거든. 그래서 너 이거 어디서 났냐? 딱 물건을 보니까 이게 주교의 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탁 붙잡아서 주교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주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서 오게, 다시 만나 반갑네. 근데 이 촛대는 왜 두고 갔나? 이것은 순은으로 만든 거라네. 내가 준 수저는 잘 가지고 있지. 이제 이 촛대도 가져가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도 당황을 하고 장발장도 당황을 하고 이제 장발장은 붙잡히면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긴 감옥 생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 갑니다. 그리고 장발장과 이 주교만 남지요. 그때 주교가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 형제, 그대는 더 이상 악인이 아니네. 그대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그대의 영혼을 샀어. 악한 생각, 악행, 지옥의 영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네. 장발장은 자기의 마음에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이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훗날 작은 도시의 시장이 되어서요. 공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고 빈민을 구제합니다. 죽어가는 한 어머니를 가엾게 여겨 그녀의 딸을 맡아 기르지요. 은혜가 장발장을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장발장을 사단으로부터 건져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요. 지존파 두목이 전도왕이 되는 거예요. 속이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도,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도, 광야로 쫓겨 우울증에 시달리던 모세가 출애굽의 영도자가 된 것도, 불같은 성격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그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던진 것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로 핍박자, 회방자 사울이 바울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도, 그리고 부족한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이 성전에 나오실 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오셨는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불같이 화가 납니까? 제가 이번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람어에만 있는 특별 문법이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은 동시 완료형이라고 하는 아람어에만 있는 문법을 써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순서가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동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용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교가 장발장에게 그러했듯, 장발장이 또 그 여인에게 그러했듯, 오늘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그저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은혜를 공급받으면요, 어떠한 난관도 우리는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걸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저를 돌아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8절 맨 마지막 보니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거든요. 근데 이 부활장 일부분을 저희가 지금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9절 10절을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쭉 보이시는데 예수님이 만삭되지 못해, 팔싹동이 덜 떨어진 인간,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가로 열고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할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도를 삼아 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사실은 사도 13명 가운데 어찌 보면 사역의 양으로만 따지면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헌신적으로 불태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야, 세상에 어울려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랬던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성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 분은요, 늘 눈꼬리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날 구원하여 주신 주 감사가 있지요. 우리 가사를 꼼꼼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하고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온 것만 감사가 아닌 아픔 때문에 눈물 흘렸음을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제 돌아보니 기도를 거절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풍랑과 같은 세월, 그 세월을 견디며 버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픔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가에 핀 아름다운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꽃 가운데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부른 분은 사모님이세요. 그 사모님이요 이 찬양을 한 1000번을 넘게 불렀대요. 근데 한 번은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집회에 앉아있던 분이 환자들이 치유가 되더래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공격할 때 사단을 이기는 정수리를 박살내는 무기가 뭐라고요? 감사, 기쁨. 사단이란 놈은요 벌떼같이 몰려와도요 절대로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개떼처럼 쫓아옵니다. 근데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어느덧 사단은 사라져버리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언어는 감사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 이 짧은 한 절 속에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신앙인만 사랑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집사 논문에만 물을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다 사랑하세요. 근데 도대체 차이가 뭡니까? 그건 반응입니다. 그건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는데 그것을 은혜인 줄 아는 것이 크리스찬이요. 자기가 잘나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넌 크리스찬입니다. 건강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건강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 좀 하지요. 그럼 비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도 40년 넘게 운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잘하세요? 내가 운전 좀 하지요. 이건 비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어떻게 사업을 이렇게 잘하세요? 어떻게 직장에서 인정받으세요? 제가 좀 한능력 하거든요. 그럼 비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꼬리를 딱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똑똑합니까? 제가 애들 교육을 좀 시키거든요. 이건 비신앙인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세브란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드리는 저의 기쁨이 더 큽니다. 가로 열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주기도문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일용할 양식 5,000명분을 드시는 분이 있고 5,000명을 나눠주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와,
어쩜 이렇게 훌륭하십니까? 어떻게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그게 구제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냥 입으로 하는 사람하고요, 가슴으로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눈꼬리의 차이가 있어요. 입으로만 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얼굴은 교만한데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눈꼬리를 내리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에 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글인데, 사도 바울의 글 어디를 봐도 나 힘들어 죽겠다, 못해 먹겠다, 나 이번까지만 하고 때려칠런다, 이런 말이 없어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매도 수없이 맞았지요. 그리고 굶주렸어요. 아, 사도 바울은 매 맞으면 안 아플까요? 사도 바울은 굶으면 안 힘들까요? 사도 바울은 동족들에게 버림받으면 외롭지 않을까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아가다가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그러하셨듯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건져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 시편 23편을 읽노라면은 다윗이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고 안위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로 열고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 속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 같은 자를, 그래서 제가 늘 고백하지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족해서 이 교회를 개척시켜 준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목사가 부족해서 저를 목사 삼아 주신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성도가 부족해서 여러분을 죄장 삼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왜요? 생명을 살리라고, 멋진 인생 살아가라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은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는 빨리 예배 마치고 해야 될 일이 또 있지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 판단 중지를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로이, 저는 대관령에서 군대 생활했거든요. 거기요, 소떼, 양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소나 양은 별로 걱정 안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해요. 근데 가끔 말 안 듣는 양들이 있대요. 목자한테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목자가 오면 오래된 양 중에 꼭 말 안 듣는 양이 있대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인도하면 행! 목자가 알겠어? 목자가 나만큼 풀을 알아? 그러고선 딴 데로 간대요. 그건 죽는 거지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거기가 아닌데요. 하나님 뭔가 착각하고 계세요. 저에게 필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양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죠. 저는 가끔 제가 힘들 때마다 또 은혜 받을 때마다 부르는 좋아하는 찬송이 찬송가 310장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소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 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렇게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기에 저는 카톡방 대문을 바꿨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 불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주 저희 아버지 산소 벌초하러 갔어요. 거기 공원묘지라 벌초하러 갔는데 그 앞에 영광교회라는 교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큰 비석과 함께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 비석이 쫙 서 있었어요. 제가 그 앞에를 지나가면서 그래 이 나그네 인생길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이 이리 온나 할 때 올라갈 때가 올 터인데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단에게 속아 엉뚱한데 에너지 다 쏟고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바라보며 다음 세대 준비하는 그리하여 룻을 통하여 다윗이 나왔듯 모니카를 통하여 어거스틴이 나왔듯 유니게를 통하여 디모데가 나왔듯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도 돌아보니 이곳까지 인도하심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보여주세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시오. 헌금을 할 때 여러분의 것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다시 드리십시오. 내 힘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달려가십시오.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아까운 마음,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세브란스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드리는 저의 기쁨이 더 큽니다. 그 비밀이 뭐예요? 바로 은혜를 하는 거예요. 저는 늘 깨닫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도 기네스북에 오르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일구신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요. 사람은 20년, 3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새벽에 새롭게 하소서에 조영기 목사님이 출연해서 간증한 것을 다시 한번 쭉 들어봤어요. 폐결핵으로 3달에서 4달도 못 산다는 그 어린 청년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저렇게 쓰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의 튤립이 있습니다. 5대 교리.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사실 이것만 설명하려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오늘은 짧게, 핵심이 뭐예요? 로드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앞에 글자만 따가지고 TULIP, 그래서 튤립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전적인 타락이에요. 원래 인간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뭐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언컨디셔널.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는 바로 이 무조건적인 선택,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상하지, 어떤 분은 그렇게 교회 올 때도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다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설교 한 편에 확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생고구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한된 속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저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여러분들 들판에서요, 장대비가 쏟아지면요, 꼼짝 못하고 비를 맞는 수밖에 없지요. 이걸 불가항력적이라 그래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코로나 내가 잘한다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저는 삼풍백화점 무너지던 날 제가 앞에 견인차 끌고 가고 제가 뒤에 탔거든요. 앞바퀴 바짝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 견인차 뒤에 딸려가는 차는요, 반드시 앞바퀴를 들고 가야 돼요. 견인차가 좌회전하는데 나는 우회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러고 앞바퀴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타이어 다 타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자꾸 이러시냐고. 하나님은 좌회전하는데 자기가 자꾸 우회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리고 도착한 다음에, 정비공장 도착한 다음에, 아 그래도 내가 여기 왔지, 그러는 뒤따라오는 사람 없어요. 앞에 견인차가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은요, 다 자기가 잘나서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견인해 주시는
그대로 갑니다. 저희 교회가 옥비 15단지에 자리 잡은 것도 하나님이 견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어찌 하다가 옥비 15단지에서 이 교회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만남이 운명이고 만남이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냥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 다니라고? 그 수많은 성도 중에 한 성도 만나라고? 아니요. 만남이 운명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목장을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눈물 날 만큼 감사하죠. 제가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죠. 저는 이 성전 들어올 때요 정말 눈물이 많이 납니다. 이 성전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애들이 맨발로 뛰어다니더구만. 막 애들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를 보여주셨고 우리를 견인해 주셨습니다.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 맞이합니다. 많은 만남이 있고 또 많은 일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베푸는 그래서 천국 가정. 예수 믿더니 변했네. 이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 부른 보람이 있구나. 내가 너 부른 보람이 있구나. 여석구 목사 내가 늦은 나이에 너 불렀더니 딴짓 안 하고 그래 생명 살리기 위해서 뛰는구나. 그런 소리를 저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내가 너 집사 삼아줬더니 정말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 열심히 사는구나. 오늘 나의 모든 수고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읽고 마칩니다. 같이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아멘. 기도합니다.